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수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비대면 예배, 캡션 마크. 내가 처음 스위스를 가본 것은 1972년. 마침 주일이 되어 찌리히에 있는 물교회, 쯔빙글 유명한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교회를 물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둥 절반이 찌리히 호숫가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날따라 성찬식이 있어서 나는 스위스 개혁교회에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다. 쯔빙글리는 칼빈과 더불어 스위스가 난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다. 나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14년 후에 마침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세계 칼빈학회에 참석자 찌리히에 머물면서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 문이 열리지 않고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교회당 문을 두드리니 관리인이 대문에 달린 조그만 창을 통해 말하기를 이 교회는 문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웃교회와 합해버리고 이 교회는 없어지고 지금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어찌하여 종교개혁의 본산지 그것도 쯔빙글리가 목회하던 교회가 문을 닫고 박물관이 되었다니 하면서 울분이 쳐 올라왔다. 그래도 나는 주일이므로 교회 마당 의자에서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 찬송 몇 장을 부르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말하자면 나에게는 1인 예배였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서구교회의 문 닫은 교회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 나의 씁쓸한 경험이 오래오래 가슴에 남는다. 비대면 예배라고? 비대면 예배란 없다. 그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이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을 아뢰고 주의 종의 복음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것이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이미 교회는 죽은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죽어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네 번째 17장 14페이지에 교회의 어떤 집회도 말씀과 기도, 성만찬의 집행, 헌금을 드리는 일이 없이는 열릴 수 없다고 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여기서 예배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단 예배, 즉 공중 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면 개혁교회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보자.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의 예배여야 한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응답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이 되신 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두 번째, 개혁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배다. of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지 않으셨다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기 계시 성경. 인간 자신의 방법으로는 예배하는 것 도리어 하나님을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세 번째, 개혁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안이다. unto God.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예배들이 매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인 숫자를 누리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도록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잘못된 예배인 것이다. 예배의 목적이 자신의 위안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화려한 쇼나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청중을 울고 웃기는 일에 만족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예 교회가 비대면 예배하라는 행정명령을 강행하고 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 지금 정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성령을 최고의 목적으로 세운 나머지 이른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 있다. 그러니 비대면 예배는 즉 곧 온라인으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처음부터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예배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요 구경하는 것도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온전한 헌신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당국에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운 색시처럼 순종만 하고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을 오해했는지 불법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나은 것인지 지금 한국 교회는 스스로 함정에 빠진 꼴이다. 그렇게 말 잘하는 목사들이 어째서 꼴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신학을 잘못 배우거나 양심불량이 아닐까? 나는 자꾸 35년 전에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섬기던 교회가 문을 닫아서 혼자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드리던 생각이 자꾸 난다. 이 장면 읽으니까 눈물 날 거야. 우리도 그래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2020년 고려신학교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려신학교 주일입니다. 우리 고려신학교는 성도 간의 법정소송 문제로 인해서 부산 고신척에서 갈라져 나와서 세운 신학교로 우리 교단의 총회 신학교입니다. 현재 옛 문산 캠프서와 현 천양 캠프서가 있으며 1976년도 3월 세상법정에서 성도 간에 고소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쫓아 부산 고신에서 갈라져 나와서 서울 고려신학교를 개교하여 계속 성장하다가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2013년 고려총회와 고신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면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목회자들을 계속 배출시키고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다 목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또 교수 요원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를 해서 유학 중에 있고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 있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려신학교 마크에 꼬람데오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려신학교의 3년간 교육은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인 것 중요하죠. 헬라 히브리어 배우고 또 영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도 하여튼 중요한 언어들을 다 배웁니다. 근데 수박 거달기로 배우고 나올 때가 많이 있죠. 3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대학원도 한 7년 이상, 의과대학원 7년 하잖아요. 그죠? 의과대학원 7년 하는데 신학교도 한 7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꼬람데오의 정신을 훈련하고 익히는 과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교 출신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이 조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려신학교 재정은 총회사나 지교회의 경상비 3%, 신학교 후원원금과 지교회에 조직된 고려신학교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과 고려신학교의 주일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려신학교 우리 후원회가 있죠. 그래가지고 나오면 우리 매달마다 지금 후원하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금번 2020년도 고려신학교 주일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총회사나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서 신학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너무 이 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힘차게 달리는 선수들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고려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경주이기에 스포츠 경주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앞에 하는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주입니다. 스포츠 경주는 1, 2, 3등이 있습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 경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는 1, 2, 3등 순위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경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언어를 하고 또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하는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여러분,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경서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목사로서 끝까지 경주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그들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첫 번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순교의 정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운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처음 등장하는 이들은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순교의 증인들, 그리고 그 순교의 증인들과 함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11장도 좋아하지만 12장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대한 결론이 12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허다한 이 본문에 나온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순교하고 박해받은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구약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마르티스 순교자들, 마르티온이라 되어 있는데, 자, 히브리 11장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인데 이 정인들이란 말은 마르티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르티론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 이 정인들이란 말은 진리를 고백하는 정인들, 그리고 진리를 확정하고 증거하는 자들, 이 정인들이란 말이죠. 다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전가하다가 순교한 증인들. 신앙 때문에 순교하고 박해받은 순교자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믿음 뭐죠? 믿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믿음. 그래, 믿음으로, 이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을 받았죠. 증거를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본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다. 믿음은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라. 자, 여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어론전하시는 증거를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 백성들은 믿음의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믿음, 자,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다 지옥 갔나요? 아니지요.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이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신약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죠.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영화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증거라.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모여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2장 1절 말씀 볼 때마다 내가 경주를 잘해야지.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믿음의 경주 잘하는 것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그 다음이고 이 목사가 왜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구름같이, 이 구름이란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만 써야 돼요. 이 구름이란 단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은 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천국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은 톱에 쓸리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름가마니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사지가 찢어지고.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인의 삶을 살다가, 복음의 정인, 믿음의 정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순교한, 그렇게 죽었던 수많은 허다한 복음의 정인들, 순교의 정인들이 이 목사를 보고 있다. 내가 그들은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 주님도 순교자요, 복음의 정인인 주님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경주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경주하면 안 되지.
어떻게 경주자가 게을릴 수 있고 경주자가 안일하게 생각하죠. 경주자가 어떻게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을 지면서 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1절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이루 셀 수 없는 계시록적인 이루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앞에서 내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가정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그 다음에 문제다. 허다한 순교의 정인들이 둘러서서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고 무장해서 만약 흩어졌다면 만약에 무장이 됐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옷소매를 딱 바로 하고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림픽 경주보다 더 많은 관중이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호하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성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도 있고 천국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도 있고 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허다한 순교자들이 정인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서 야 힘내 계속 달려야 돼. keep going 계속 달려가야 돼. 나가야 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쟁기를 내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돼. 계속 이 신앙의 경주가 마칠 때까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자, 왜 경주할까요? 자, 뭐죠? 여러분 왜 경주할까요? 그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모두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끝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바울은 뭐랬어요? 내가 간대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데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상, 면류관.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잘했어요. 경주하는 자는 법을 지키면서 경주해야 되고 경주하는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장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다. 뭡니까? 모두가 상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거를 얻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정거를 말씀하고 있다. 믿음의 경주에는 일반 스포츠 경주와 달리 관중들 모두가 승리의 메달,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정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정거가 있습니다. 그 정거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면류관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상이 되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놀러온 구경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찍 저 믿음의 경주에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한평생을 다해 자신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그 어느 올림픽 경기 못지않게 응원과 격려가 한우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경주에 지치고 쓰러지는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하고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모습이다. 힘내. 괜찮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경주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이길 수 있어. 넘을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렇게 왔어. 라고 믿음의 경주자들, 정인들, 정보를 받은 자들, 선교자들이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의 기적도 없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후배들을 바라보며 더욱 힘내라고 최후 승리가 눈앞에 있으니 마지막 힘을 다하여 경주하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한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정인들처럼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라고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또 허다한 정인들이, 순교자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이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순교의 정인들, 그 수많은 순교의 정인들과 주님이 열렬한 응원 속에서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순교의 정인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경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주를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두 번째, 믿음으로 경주하는 경주자들이 계속해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경주자들이 경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먹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경주자는 두 가지를 벗어야 합니다. 이게 경주를 경주하며, 원래 뜻은 달리다는 뜻이에요. 경주를 경주하며 원래는 달리다는 뜻인데, 이 비유적으로 사용했는데 영적으로 지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뜻이 뭐래요?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번째 등장하는 이들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들. 절대로 우리는 경주할 때 불신앙으로 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또 침륜에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예? 믿음으로, 신앙으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생애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경서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오늘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경주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경주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언제 끝나죠? 목적지이 다 닫았을 때, 결승점에 골인했을 때,
통과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아직도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언제 끝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언제 끝날까요? 사명이 다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경주가 끝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보세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중요한 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 저를 보세요. 제가 경주할 때 이거 이렇게 입고 경주하면 제대로 경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입고 하면 경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티팬티 아시죠? 여자는 티팬티 입고 런닝도 막 하여튼 아시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몸에 딱 달라붙는 거. 공기 저항이 적은 것 입고 어떻게 경주를 하잖아. 윤 목사가 이거 입고 100m 달리기 해보세요. 아니면 이거 입고 마라톤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죽을 거예요. 못해요. 그래, 무거운 것, 또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무슨 죄냐? 세상에 대한 애착, 자기 중심적인 삶, 쾌락과 부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얽매이게 하는 죄들이라고. 나와 있는 대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죄를 버리고 쉽게 경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경주에 방해되는, 경주에 방해되는 생각들, 경주에 방해되는 성질들, 행위들,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 생각이 많으면,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 뭐가 문제 생깁니까? 운동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어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마라톤도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온갖 잡생각